제14강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도들의 표적과 기사. 사도행전 5장 5절부터 14절.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의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아나니아는 더 이상 아무 변명할 기회도 없이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그가 엎드려져 혼이 떠났다 했습니다. 여기서 사도들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이에게는 생명으로 이르게 하는 향기요, 어떤 이에게는 죽음으로 이르게 하는 형벌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인정받는 사람이 있고 저주를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나니아에 대한 처벌이 너무 가혹해 보일지 모르나 우리는 그것이 정당하고 매우 중요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아나니아에 대한 형벌은 첫째, 복음의 나라 건설을 위해 사도들에게 임한 성령의 거룩한 명예를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아나니아가 성령께 가한 모욕은 대단히 큰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또한 사도들의 가르침을 무효화시킬 위험을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사도들이 성령에 의해 그 거짓말을 발견할 수 없었다면 어찌 성령으로 하나님의 오묘한 진리들을 발견하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사도들의 은사와 능력은 보장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둘째, 다른 이들도 외람된 죄를 범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성령을 거스르고 모멸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나타내주는 뚜렷한 증거가 된 것입니다. 옛날에도 금송아지에게 예배하고 안식일에 나무로 했다 하여 얼마나 혹독한 처벌을 받았습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여호와께 드림으로 또 고라와 그 무리가 반역함으로 불이 그들을 삼켰던 것 같이 이제도 심판의 불이 임했으며 모세와 아론에게 주어졌던 위엄이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임했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 일은 베드로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신 일입니다. 얼마 전에 베드로 자신도 거짓말하며 주님을 부인했으므로 이 부부가 같은 죄를 저질렀을 때 개인적으로는 불쌍히 여기고 용서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인간 편에서의 생각이고 성령께서는 아나니아에게 엄벌을 내리신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한 자는 인간적인 감정과 사고에 의해 일하지 않고 오직 성령께서 명하시는 대로 일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할 이유입니다. 아나니아 부부를 벌함에 있어서는 제자들이 모여서 따로 의논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즉각적으로 베드로에게 명하심으로써 된 일이고 베드로의 입에서 말이 떨어지자마자 그들의 영혼은 떠났습니다.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3시간쯤 지나 남편에게 생긴 일을 알지 못한 채 아내 삽비라가 들어왔습니다. 그녀 역시 사도들에게 칭찬과 축복받기를 기대했으나 무서운 저주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삽비라에게도 질문합니다.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삽비라는 대답하기를 예, 한 푼도 숨김이 없이 받은 돈을 다 가져왔습니다 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미 그 돈에 대해 그들끼리 비밀을 지키면 아무도 알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하고 거짓말한 것입니다.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끼리 서로 마음을 합하고 굳게 하여 악행을 저지르는 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베드로는 삽비라의 죄를 폭로합니다.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했습니다. 그들은 성령을 시험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수많은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했는데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주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지 아니 계신지 의심했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이 병 고치는 은사, 귀신 내쫓는 은사, 방언의 은사를 받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이 영 분별의 은사도 받았다는 것을 몰랐으며 성령 충만함이 무엇인지도 제대로 몰랐습니다. 성령을 끊임없이 속이며 하나님의 영을 시험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자기와 같은 인간처럼 여김으로 쉽게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잘 모르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부부로 결속된 관계를 죄악을 범하는 일에 이용한 것입니다. 그들이 서로 의견을 나눌 때 성령이 그 모든 것을 듣고 계실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마음속에 품은 뜻을 숨기려 했으나 그 모든 것이 드러났고 베드로는 이것을 엄히 책망했습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공모하여 금단의 실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가 함께 낙원에서 쫓겨났듯이 함께 공모하여 주의 성령을 시험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함께 이 세상과 교회에서 쫓겨난 것입니다. 베드로는 즉각 집행을 선고했습니다. 거기에는 배심원, 재판정도 필요 없었습니다. 때때로 베드로의 말이 떨어지자 곧바로 병 고치는 능력이 나타났듯이 베드로의 입을 통하여 성령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그들을 멸하는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삽비라가 곧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났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교인에 대해서는 오래 참으시는가 하면 어떤 교인에게는 더 이상 기회를 주지 않으시고 단번에 결판을 내리시기도 합니다. 이것 또한 모든 것을 뜻대로 하시는 주의 뜻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 이유에 대해 사람들에게 일일이 설명해 주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때와 장소를 불문하고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꿰뚫어 하시고 그 뜻대로 주장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나타났던 성령의 역사에 대해 잘못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즉 갑자기 죽는 모든 죽음에 대해 이와 같은 끔찍한 죄에 대한 처벌로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강력한 성령의 역사로 복음을 전파하는 데에 있어서 그 어떤 것도 그것을 회방하지 못하게 하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전파함에 있어서 선교 자금과 구제 자금이 필요함을 느끼고 다 같이 약속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선교와 구제를 위한 헌금을 드리기로 작정했습니다. 그것은 그들 속에 역사하시는 한 성령에 의해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그야말로 성령 충만한 교회였으며 이 교회를 통해 폭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있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중요한 일원으로서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중대한 명령을 시행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당시 필요한 재정을 이미 큰 은혜와 사랑을 입은 성도들이 가진 재산의 일부를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약속하여 이행했는데 이들은 이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를 거스를 뿐 아니라 방해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그들에게 벌을 내리시는 정도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생명을 거두신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회방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함께 거룩한 일을 하고 있는데 사탄에게 빠져 속인다든지 일을 방해한다든지 하나님의 사람들을 괴롭히면 하나님께서 엄벌에 처하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낸 돈의 액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을 어기고 하나님이 감동하여 하게 하신 일을 하지 않으며
오히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여야 할 것들을 빼돌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기 위해 준비하고 부르짖어야 하는데, 또 한 가지 명심해야 할 것은 이미 성령 충만한 사람들과 함께 거룩한 일을 하라고 나를 붙여주셨는데, 그 가운데서 경거망동하면 이처럼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실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모든 성도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두려워하며 생활해야 하는 것입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바로 이것이 성령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엄벌하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일원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그의 심판에 대해 두려움을 가지게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놀라우신 성령의 역사 아래에서 존재하고 생활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통해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을 누리고 있었으나 결코 하나님 앞에서 경솔해서는 안 되며 떨림으로 생활하고 일해야 함을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 일 후에 사도들의 발 앞에 물질을 가져오는 모든 사람들은 결코 성령을 속이고 감추는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계속하여 성령의 도구로 사용되어져야 할 사람들은 무엇보다 먼저 성령을 속이는 일을 중단해야 합니다. 성령은 이것을 예루살렘 모든 성도들에게 훈련하신 것입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대한 무서운 심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더욱 활발하게 전파되었습니다. 사도들의 손으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고 했는데, 이제 심판의 기적 대신에 또 놀라운 자비의 기적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런 표적과 기사들은 하나님의 임재와 그 능력을 구체적으로 나타내 주었습니다. 뒤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와 빌립 집사에 의해서도 이 사도들 못지않은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서는 사도들이 행한 기적의 결과를 보여줍니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 했습니다. 교회가 더욱 긴밀히 연합되었고 그들은 사도들을 더 신뢰하며 성실히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솔로몬 행각이라 불리는 장소에 모였습니다. 성전을 관리하는 자들이 사람들이 거기에 모이도록 내버려 둔 것은 이상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복음이 더 확장되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를 확실히 믿고 성령 세례를 받은 자들은 한 마음 한 뜻이 됩니다. 이것은 성령 충만을 받았을 경우에 더욱 분명해집니다. 직업과 환경과 학벌이 다를지라도 언제나 한 마음 한 뜻이 될 수 있고, 이것이야말로 그들이 진정 같은 주를 섬기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은 개인적인 욕심과 생각들을 초월합니다. 먹고 살 것을 걱정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사도들과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의 사건이 있기 전에는 분명히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보았음에도 호구지책 때문에 갈릴리 바다로 갔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그것을 아시고 내가 부활 후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 바다로 가서 기다리고 있다가 만나리라고 예언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은 이후부터는 고기 잡는 일은 완전히 뒤로하고 사람을 낚는 일에 분주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비롯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을 받은 120문도는 다 굶어 죽었는가?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전도자들이 먹고 사는 것에 얽매이고 불안과 초조에 시달리며 일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진정 예수를 주인으로 삼으며 참으로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에 의해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 전력을 다합니다. 결코 다른 곳을 바라보거나 다른 소리를 하지 않으며 똑같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에 정직하고 충성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모여야 일이 쉬워집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렇게까지 해야 하나? 이 일이 가능할까? 라고 생각하며 이 사람들은 인간의 머리로 이해가 될 때에
자기가 하고 싶을 때에만 하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결코 인간들에 의하여 좌우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진정으로 하나가 되어 나갈 수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시기질투하고 파당을 짓고 서로에게 실수하고 범죄하는 일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입을 때까지 움직이지 말고 기다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도 보면 이적과 기적을 맛본 사람들, 확실히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였습니다. 마음과 뜻이 하나 된 사람들이 한 장소에 모이고 생각하는 것과 목표와 관심이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오늘날 이 복잡 다단하고 온갖 유혹이 밀어닥치는 세상에서 성도들이 진정으로 하나가 되어 주의 일에 힘써 나가려면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강력한 능력을 시시때때로 체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저들은 한 마음으로 가르침과 예배와 훈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옛날에 고라의 무리가 죽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들을 죽였도다 하고 노골적으로 반발했습니다. 그러나 여기 솔로몬의 행각에서는 전혀 그런 반발이 없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사피라에 대한 엄격한 심판이 위선자들로 하여금 멀리 도망가게 했고 그 남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고 하나님의 종들을 신뢰하게 했던 것입니다. 이리하여 그 모인 자들은 단합하여 복음 전파에 힘을 다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 그리스도 나라의 첫 번째 사역자들인 사도들은 대단한 존경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누구도 사도들과 동등하게 대우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있던 많은 사람들도 성령을 받았고 성령 충만함도 받았으나 사도들과 같이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사도의 직위를 존중했고 무슨 일이나 그들에게 복종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충성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점점 더 큰 권능을 나타낼 수 있다면 사람들로부터 존중이 여김을 받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의 하나님의 종들의 권위가 분명히 서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성도들과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함을 부단히 보여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의 교회는 여기에 눈을 떠서 먼저 교회 지도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권능의 역사들을 교회 안팎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사람들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감히 어떤 자가 그들이 분명하게 보여주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길 자가 있겠습니까? 백성들이 칭송하였다 했습니다. 백성들은 사도들을 경외감으로 대하고 그들은 하늘이 돕는 자들임을 분명히 알게 된 것입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은 사도들을 모략하고 온갖 중상을 다했으나 사도들로부터 주의 권능을 본 백성들이 그들을 칭송하는 것을 결코 방해할 수 없었습니다. 사도들은 스스로 영광을 받으려 하지 않고 모든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께 돌렸으나 백성들은 그들을 칭송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자기를 낮추며 충성하는 자들은 불신자들에게도 높임을 받게 되며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높이는 자들은 성도들에게뿐 아니라 불신자들에게도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교회는 점점 더 부흥했습니다. 사람들이 아나니아와 사피라에게 무서운 진노가 임한 것을 보았어도 이같이 엄격한 다스림이 있는 집단에 들어오는 것을 단념하거나 떠나지 않고 오히려 자진하여 들어왔습니다. 오늘날 많은 지도자들이 사람들에게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고 심각한 설교를 하면 그들은 교회에 오기를 싫어하고 이미 들어왔던 사람들도 떠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해주고 그 말씀에 따라 사람들이 그 죄를 발견하고 회개하게 하는 일을 정직하게 하면 분명히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엄하게 책망하시고 징벌하신다 해도 오히려 주께로 나올 자들은 자진하여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떠나간 것은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가르친다면 성령은 반드시 그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이 점점 증가했습니다. 거룩하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 신비로운 몸에 참여하려고 사람들이 점점 더 나온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주님 앞으로 나아오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미 믿는 자들이 그 거룩하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확실히 알도록 해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요 모든 것을 지배하고 다스리시며 그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음을 분명히 보여준다면 아직도 그 예수께로 나오지 않은 수많은 선택된 자들이 달려오게 됩니다. 더욱이 주께서는 이런 일을 잘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사람들이 오게 할 뿐 아니라 선택된 자들에게 가게도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신실하고 능력 있는 전도자들은 참으로 쉴 사이 없이 그리스도를 전파하며 사람들을 구원하게 됩니다. 남녀의 큰 무리더라 했습니다. 남자뿐 아니라 많은 여자들도 회개했음을 보여줍니다. 과거의 여인들은 할례의 표시도 받을 수 없었고 절기 행사에도 참여할 수 없었으며 여인들의 집회소는 성정 외곽에 따로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계셨을 때 그를 따르던 자들과 그가 승천하신 후 믿는 무리들 가운데에는 많은 여인들이 동참하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자들이 나오도록 문을 활짝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이렇게 수많은 무리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은 성령 충만한 사도들과 제자들이 열심히 전도한 결과입니다. 성령 충만한 자들의 전도는 이렇게 확실히 열매를 맺으며 어떤 상황에서도 점점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